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4주차, 5주차는 관계에 대한 묵상이에요.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인간은 가장 강력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자,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인생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깨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인생의 삶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28절에서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만물, 환경과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의식하면서 사는 나를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느끼기,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이번 주간의 9번째 주간의 본문은 구조가 3, 5, 6, 4, 4, 6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3은 다니엘이 계시받은 내용, 그 다음에 5는 그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 5, 6. 6은 이제 내 짐승에 대한 계시와 함께 하늘의 보좌, 예수님의 재림,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 5, 6.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4, 4, 6. 4는 이제 물어봤죠.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뒤에 또 4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더 궁금해요. 그래서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구절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천사의 설명,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되 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날 주제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물었을 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네. 자,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금 한번 알고 싶어서 물었을 때, 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자기 후배가 혹은 또 딴 사람이 이야기 들었던 걸 다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을 때 귀찮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참 괜찮은 사람이죠. 확실하게 알아야 일 처리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 좀 부탁해요.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거 나한테 말씀하셨나요? 또 일을 처리했어도 엉뚱하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확실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냥 지나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민첩했다. 이 말은 능란하고 재빠르다. 일이 섬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도 다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짐승들하고 좀 달라. 다른 짐승들은 이게 한 국면으로 해서 다 끝나는데 이 넷째 나라는 하나의 짐승이 세계를 딱 지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의 어떤 그룹이 형성되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뿔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직전에 있는 이 나라.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자세로 봐야죠.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것을 귀찮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막달라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말씀을 딱 들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음식 만들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봉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뭐 음식 대접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교회가 나와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겠습니까? 네. 결국 답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답을 얻고 어떤 사람이 더 발전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걸 알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특별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또 누가 위에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고 자세하게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괜히 어려워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도 안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도대체 뭔 이야기 하신 거야? 그 자기 식대로 일을 해놓으면 나중에 마음에 안 들죠, 이게. 네, 이런 세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구로마에서 나오는 신로마 제국,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신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실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바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완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세상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결국 주님 오실 때 구원받고 심판받는 이거를 갈라내놓는 역할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자,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운 일들을 부딪혔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흐뭇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시험 앞에서 믿음과 사명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힘들면 믿음도 다 저버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그냥 나는 다 싫어 막 그러면서 이거 사는 모습을 딱 보면은 막 속상하죠. 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다니엘처럼 하늘을 열어서 승리자의 모습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7째 대접을 쏟을 때 되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되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세상 나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마음은 시원하시죠. 그동안 수많은 기회들을 줬지만 돌아오지 않고 예수의 피를 뿌려 아벨의 피로부터 뿌려진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또 성도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나라를 얻게 될 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막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래요. 자식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상 주시고 싶어 하시죠.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막 속상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게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자식이 못된 짓 하고 그래도 그 속에, 바탕 속에는 엄마 아빠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이제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자가 나오고 막 짐승이 나오고 또 뭐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것만 보면은 아, 이게 그냥 행복의 요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하늘의 보좌가 쫙 펼쳐지고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행복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짐승의 나라, 땅의 나라를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늘의 보좌와 그분의 나라를 보고 우리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세상 나라만 보고 막 속상해하지 말고 때로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하면서 배운 거 뭐죠?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의 모습. 요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다시 물어보는 거 흠이 아니거든요. 다시 물어보고 확실하게 알고 일 처리하고. 네, 그거 꼭 배워야 됩니다. 자,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기는 자가 되라. 넌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예요.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오늘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건 무엇인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지?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더 확실하게, 뭔가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잘 모르면 확실하게. 오래전에 어느 분이 교회 일을 직분을 맡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일은 뭘 해야 되는 일인가요? 제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맡겼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일이 뭐 하는 일이냐고 와서 물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맡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네, 참 이게 좋은 겁니다. 오늘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오늘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뭔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거기서 이기고 있는가?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사는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역동성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들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각 지역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